이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두 머리 숙여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모든 삶의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여파에 산지한 가운데서도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을 따라 주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거칠어진 마음과 호흡을 가다듬으며 평강의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봅니다.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안이 열려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혼돈 가운데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옵나니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1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참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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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77번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가에 행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망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49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함과 의가 없는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찮은 이들을 위하여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순간순간 끌어오는 정욕과 이기심 때문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거스렸습니다. 이 시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죽음의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구하는 가정과 직장과 이 사회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부정, 부패와 폭력이 사라지고 정의와 진리와 평화가 가득한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수고에 지친 육신이 힘을 얻고 죄로 상한 영혼이 신앙을 받아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능력에 전신갑주를 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문제를 침묵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맨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간구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최대 관심을 기울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중심 주제는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신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과정과 방법은 어떠한지, 계자씨의 성장과 누리기 부풀어 오르는 것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깨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계자씨는 깨알보다도 훨씬 작은 씨앗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게 크기 시작해서만은 시작을 하면은 3m 정도로 높은 식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식물로 성장을 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안식처가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을 반죽을 해서 그 반죽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어두면은 이 밀가루 반죽이 엄청나게 많은 반죽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가루 서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단위로는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이 40리터 정도 되는 이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누룩을 조금 넣어두면 이게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데, 빵을 구우면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100명의 식사량이 되는 그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반죽이 나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자씨가 크게 성장하는 것과 누룩이 많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아주 작고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게 비록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확장되고 팽창이 돼서 결국에는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소수의 무리가 그 지위가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그 중에 세리와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아주 미약한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서울 종로구 묘동 지역에서 그 양반들이 노정 지역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많이 예수를 믿긴 했습니다만은 그 특별한 지역 외에는 대부분의 초기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 우리 기독교가 왕성하게 활동한 지역도 한양이나 이 중앙 정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저 변두리 서북 지방에서 항해도 평안도 그 서북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에서나 민족에서나 이 복음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미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확장이 돼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자씨가 땅에 부러지고 싹이 나고 그래서 크게 성장해 나갈 때 사람들이 그 계자씨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해 기울이질 않습니다. 이 계자씨가 무슨 영양가 있는 그런 곡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맛있는 가해를 맺는 가해나무도 아니고 뭐 좋은 목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자씨를 밭에다 심기는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무가 이 계자씨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반죽을 해가지고 저 골방에다 넣어두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룩이 언제 부풀어 오르나 하고 그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을 재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반죽을 해서 골방에다 탁 넣어두면은 그 다음 날이나 가야 하룻밤 지나고 나야 그제서야 가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계자씨나 누룩이지만은 그 계자씨나 누룩이 눈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성장을 하고 평창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성장을 하고 확장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가 19세기, 20세기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전도 방법을 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무렵에는 아주 공격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었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일 예배를 저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예배를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교회도 미국이 그 건국 초기에 기독교가 얼마나 전도를 활발하게 했는지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60, 70년대 그때는 대형 체육관에 여의도 광장 같은 곳에서 대형 집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고 신앙인들로 결신을 시키고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었지 나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은 많은 부작용도 따라왔습니다.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을 시키고요. 기독교가 힘을 가시하고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위압감 중심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티기독교인들이 생겨나가지고 도리어 기독교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대형 집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주님께로 불러들이는 그런 전도 방법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전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감염병 공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현상, 코로나 사태를 방역하는 그 첫 번째 일환이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를 하고 그걸 강제하는 것입니다. 직장마다 재택근무로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전통적 의료제도도 원격 진료로 대체해 나갈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나 가족 개념마저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은 이 사회는 많이 달라진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예배당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였는데 온라인 예배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 중동이나 공산권의 몇몇 나라 외에는 모든 나라가 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모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필이면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가지고 예배를 중단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으로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이웃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에 있는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인데 이웃사랑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해 달라,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 천당을 외친다든지 불신지옥을 외친다든지 대형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무슨 대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기독교의 힘을 가시하고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안티 기독교인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생명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조용하게 성장하고 팽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인 확신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혹은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는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에 꺾이질 않았습니다. 왜? 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내적 신앙에 더욱 불을 태웠습니다. 영적인 강한 무장을 갖췄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들이 겁을 낼 정도로 당당하게 의연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강인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시대였고, 야만적인 사회였고, 거짓말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였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일삼는 그런 사회가 바로 그 로마 사회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존경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삶을 사는 곳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물러가고 정직과 성실이 자리 잡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회였는데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복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회였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회와 전혀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유무상통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어려운 사람들도 교회가 힘써 도와주고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우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이 자녀 양육을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심지어 아이들을 내다버리고 자녀들 양육을 제대로 하질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주 정결한 가정이었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가정이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주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교회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다. 나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은 무슨 거창하게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삶과 그 삶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베풀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을 형성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21세기 역사는 4차 산업과 더불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면서 가스펠 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독교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종이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특집으로 성경 통독이 선교가 된다 하는 특집을 치렀습니다. WBM 선교회, 월드 베네디션 미션 선교회, 세계 축도 선교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세계를 축도한다, 그런 표를 내건 선교단체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각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는 사역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의 대표가 소개를 하기를, 우리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비전이 따로 없다. 그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고, 읽다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고, 궁금한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교제가 되고, 그러면서 현지인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삶이 살아나고 변화된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우리의 삶의 동사가 주님께 드려지면 된다. 잘하고 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더 잘할 게 없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갔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지금 저 학교가 지금 학사 일정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몸을 도사리고 움츠리는지, 대면하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겁을 내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 읽기 운동도 잠시 중단이 된 듯 싶은데, 이 성경 읽기 운동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통독 운동이다 해서 이제 성경 통독하는 그 장면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받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도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능력 있는 방법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능력을 드러내게 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귀한 사역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 직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부정부패와 거짓이 만연된 이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문명한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하는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리 참 기뻐하도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갈급함을 채우시고자 오늘도 생명과 진리의 복된 말씀으로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기쁨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주님 나라의 영광을 이곳에서 미리 맛보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아직도 이 복된 말씀을 듣지 못하여 멸망의 길에서 헤매는 불쌍한 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저들 속에도 속히 주님의 크신 사랑이 전하여지도록 저희들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에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을 실천하느라 외롭고 우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념과 계층과 세대가 갈등하는 프로그램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바사 왕국의 에서드가 숨막히는 압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였듯이 저희들도 주님 주신 지혜로 부지런히 일하게 해주셔서 수고의 보람과 소득을 얻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리하여 이 시간 얻어진 물질의 한 부분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이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바치는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그 손길마다 주님의 능력과 평강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회복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 앞에서 위정자들에게 창조적 지혜를 더하시며 후손들이 잘되고 미래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의 함성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성도들이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의 안목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 바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에 소원을 담아 놓았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건강과 경제적인 소득에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며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터에 임하여 5,000명을 먹고도 12강주를 남기는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손주들이 잘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더하시며 비록 몸은 후패하나 그 영이 날마다 새롭도록 우리 모든 권사님들의 노후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맹영호 권사님에게 밝은 눈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최술배 권사님, 에서더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의 그 귀한 손길에 한없는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을 송금하는 그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그 모든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돌보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겨자씨가 누룩이 자라나고 부풀 때에 소리 소문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복음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온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